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희생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엉켜있고 복잡해요. 안 풀려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려놓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시대가 복잡한 문제로 가득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분열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면 간단하게 풀려버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오늘 여러분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둘 다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그 양과 소가 육축이 너무나도 많아서 목초지 목양지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서로 목자들 간에 다투는 거야. 자기 소, 자기 양, 자기 염소 많이 먹이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브람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에 주인이었던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으므로 이제 그 안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딱 간단하게 풀려버렸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아브라함의 희생 때문에, 아브라함의 양보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희생하고, 야 그러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 내가 희생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좋은 걸 먼저 골라. 그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괜찮아. 여러분 그 반목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한 사람 양보하니까 간단하게 풀려버리는 이런 희생의 기적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어요. 세 아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 그때 중동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인 낙타를 17마리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줘라.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거라.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주거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 17마리밖에 없으니까 17마리, 장남의 2분의 1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8.5마리 8.5마리를 줘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8마리 갖고 밭땡가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하니까 5.7마리를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5마리 하고 대가리만 끊고 가져가야 돼? 그럼 또 싸우겠지. 네가 대가리 쪽 가져라. 내가 엉덩이 쪽 가질게. 내가 앞다리살을 가질게. 막 싸울게.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9마리 받으면 돼요. 1.9마리면 어디까지 꼬랑지만 띄고 가져가야 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서로 지가 더 가겠다고 이 17마리 낙타 유산을 가지고 삼형제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아 마을의 어르신을, 가장 현명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달라 이야기했대요. 도저히 계산을 보니까 홀똘히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이제 우애가 깨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결단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우리에서 자기 한 마리밖에 없는 낙타를 끄집어내다가 자 이걸 가져 너희들. 예? 이걸 가져. 그럼 18마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공평하게 나눠봐. 그러니까 18마리니까 장남에게 2분의 1을 주면 몇 마리요? 9마리가 되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니까 6마리가 되고,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니까 2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 6, 2 합치면 몇 마리예요 총? 17마리. 그럼 몇 마리가 남아요? 한 마리.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다시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첫째는 2분의 1이니까 몇 마리 가졌어야 돼? 8.5마리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몇 마리 갖게 됐어요? 9마리.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둘째는 3분의 1 가져야 되니까 몇 마리 가져야 돼요? 5.7마리 가져야 되는데 몇 마리 갖게 됐어요? 6마리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오! 셋째는 1.9마리 가져야 되는데 몇 마리? 2마리를 통째로 온전하게 갖게 됐어요. 오!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할아버지도
다시 자기 낙타를 가져갔어요. 아무도 불만이 없는 완벽한 해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희생의 기적이에요. 이게 내려놓음의 마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기적과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틀기가 너무 싫어요. 짜증나는 뉴스들밖에 없어요. 맨날 반목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찌짐과 공격과, 그러니까 뉴스를 틀기 너무 짜증이 나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면도. 여러분, 이렇게 반목하며 싸우다가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서로가 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돈이 너무 많아. 몇백억 이제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각자 몇백억씩 있는데도 그 빌딩 한 채를 갖고 싸움이.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개판이 된 거예요. 장례식장에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고 쌍욕을 하면서 아버지 그 장례식장 영전 앞에서 진짜 막 주먹 다지며 난리.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서로 그냥 막 계속 고소고발을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막 계속 하면서 지금 누구만 덕보고 있냐면 변호사만 돈 벌고 있대요. 이게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참 감사해요. 싸울 일 있어야지. 물려받은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자, 우리는 고백해 봅시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 물려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빌딩은 뭐 본 적도 없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싸움하다가 지금 다 잃게 생겼는데 자기들만 몰라. 지금 여러분, 이상하게 공교롭게 시대적 설교에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시대적 설교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아니라면 이렇게 동시간에 우리나라 국적기 2대 항공사가, 양대 항공사가 다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회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공통된 특징이 선친의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형제의 난이 벌어진, 형제끼리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재판 거주 중에 서로 물고 뜯어도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잘 안 가고 그래요. 보지는. 이런 사람들이 안 좋은 결과로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거를 치킨 게임이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1950년대 미국에서 막 제임스 딘 막 반항하죠. 그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용기를 테스트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도로에서 마주보고 두 차가 달리는 거야. 달려오면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꺾으면 그 사람을 치킨이라고, 겁쟁이라고 이제 놀리는 거죠. 절대로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 다 모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게임을 하면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이제 미소 냉전 시대, 대땅들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양보 없는 대치, 그냥 엄청났던 이 군비 경쟁을 일컬어서 이제 정치학에서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가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한.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치킨 게임, 누구 하나 끝장 볼 때까지, 그러니까 서로 다 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도요 치킨 게임이 있어요. 지금 미 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들, 또 한 두 기업 간의 경쟁 기업 간의 이 덤핑, 이런 서로 싸움, 계속 가격을 낮추는 거야. 그럼 다 망해가 누구 하나 끝장 날 때까지 가는 싸움, 이런 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주변에서 이런 억울하고 미련한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걸 용납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세요. 누가 꺾어야 돼? 누가 내려놔야 돼? 누가 포기해야 돼? 누가 양보해야 돼? 누가 희생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한 아브라함이 거지가 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이들 편이에요. 내려온 자들 편, 희생한 자들의 편, 헌신한 자들의 편, 양보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항상 그들에게 더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는 거죠. 네가 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밥도 살살살살 퍼서 뒤에 공기가 반쯤 차, 공기 반 밥알 반. 우리 이런 거 열받잖아요. 우리 집 성주밥처럼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주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세요. 분명히 양보하고 희생한 쪽은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윤택하게 될 것 같았던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는 훨씬 더 승리와 축복의 가능성이 높았던 롯은 싹 다 망하고, 올해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항상 베풀고 도와주는 조력자 입장에서 평생 살아요. 여러분, 항상 양보받으며 거지같이 맨날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인생이 좋아요?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좋아요? 그럼 베풀어 봐야 돼요. 나눠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자기가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 내 삶을 보세요. 이렇게 약한 지체들 돕고 교회들을 살리고 내가 진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이 일에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내가 소중히 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걸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2000년 뒤에 안우성 목사 입술을 통해서 또 고백되어지고, 제 삶을 보세요. 우리 교회 사역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범을 보이고 15년 동안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작은 교회에 대한 섬김의 그 사역의 명령을 사명을 받았을 때 이제 8년 전이네요. 그때 제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진짜 10원도 안 남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까지 다 드렸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하나씩 남김없이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 큰 사발면도 못 먹고 이 조그마한 사발면 있죠. 그거 먹으면서 여인숙에 3만 원짜리 여인숙에서.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도 어떤 때는 우리 식구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 있잖아. 엄마 아빠나 우리 누나나 여동생, 왜 공부 못했던 애들 잘된 애들 얘기 하잖아요. 걔들 놀러 오면 난 그것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행교사랑 맨날 그 여인숙 막 그냥 뭐 벼룩 입고 막 이런 데서 자면서 집회하면서 교회들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 낭비나 허비나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라 명령하시고 헌신하라 명령하시고 내려오너라 명령하시고 뭔가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걸 경험해 못하니까 맨날 구질구질하게 쪼잔하게 셉셉이처럼 삼류 삼마이처럼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자꾸 경험을 해보셔야 돼.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되는지 글자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 희생의 마법을, 희생의 기적을 맛봐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알아요. 그 희생의 기적과 헌신의 맛을 보는 멋진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희생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와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별로 해당되는 일이 없겠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요, 제발 당신 하나가 희생해서 교회의 분란이 끝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아서
오늘도 반목과 갈등이 끝날 수 있다면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명령합니다. 왜 갈등과 반목이 있는지 알아요? 왜 복잡해지고 꼬이는 줄 알아요? 헌신 안 하고 누군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누리고만 싶고 높아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소유하고 높아지려 하고 가지려 할 때는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죠? 소유할 때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려 할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는, 헌신할 때는, 포기할 때는, 양보할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생산돼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양보는 아까 그 낙타의 매직처럼, 그 진짜 마법처럼 에너지가 만들어 생명력이 충만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부모님께 10원도 안 받고 살아요.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의 도움 하나도 없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제일 편한 건 과외인데 과외는 별로 재미가 없어. 하다 보면 너무 질리고. 그래서 처음엔 과외로 시작해서 안 해본 공장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베풀면서 살았고 나눠주면서 살았고 뭐 사고 섬기며 살았지, 그치, 뭐 얻어먹고 막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유학 가서도 그 힘든 삶 가운데 매달 300, 400씩 받는 지원받 200, 300, 400씩 지원받는 애들 가운데 저는 10원도, 난 부모님한테 어카운트도 안 알려줬어요. 내 계좌번호 귀국할 때까지 한 번도 나는 내 어카운트를 공개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맨날 내가 나눠주고 꿔주고 오히려 밥 사주고 전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내가 그 유학생들 밥을 많이 사줬는지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10원도 없는데도, 난 지원도 안 받는데도 항상 내가 풍족해. 내가 넘쳐. 나한테 돈 끌어와. 내가 얘기 안 했나? 이 방송을 듣는, 그때 이름이 장예쁜 씨요. 예쁜이 누나. 이름이 장예쁜인데 돈 끌어와서 안 갖고 도망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제보를 바랍니다. 따단 따단 따단. 혹시 당신 주변에 장예쁜 씨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길 바라요. 돈 다 띵겨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처럼 망하는 길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고 양보할 때 한 이 약속 지키시는 거 후히 주시고 꽉꽉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마치 뭐처럼? 성주 밥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오늘 밥 먹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좀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쏘여라 드려라, 귀래야 드려라, 병아나 내려놔라, 희용아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되었을 때 헌신을, 희생을, 양보를, 내려놓음을 명령하시는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마법을, 헌신과 희생과 드림의 기적을 한번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면 안 돼. 오늘도 오병이어처럼 그 작은 아이가 내려놓고 양보할 때 그 복잡한 문제가 갑자기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 그거 여러분 그 벌판에서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2, 300명만 와도, 여러분 500명, 600명만 돼도 그 우리 캠프할 때 밥 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진 땀을 흘리며 우리 식사봉사부 부엌대기들이 막 총 진군해서 모든 에너지를 하루 종일 쏟아야 그 밥이 되는데 2만 명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죠? 근데 어디서?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도 배고픈데 도시락 하나 내놨더니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가 헌신되자, 희생되자 간단하게 풀려버려요.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이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역사가 여기서 주식 다 나눠주고도 무려 몇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할 자리가 있다면 오늘 기꺼이 내가 헌신해서 풀기를 바라요.
남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헌신하고 먼저 양보해서 그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 간단하게 복잡한 문제를 풀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뭐냐? 신앙은 내려놓기 싸움이에요. 누가 얼마나 더 내려놓느냐.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려놓기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려놓기를 끊임없이 훈련받고, 내려놓기를 끊임없이 실행하는 삶. 옛날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내려놓기를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과제를 주실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자꾸 훈련받고 실행하고 도전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 내려놓음의 문제예요. 되게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신앙의 대부분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딱 한마디로 일축하면 내려놓는 문제예요. 내려놓는 문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를 빼앗기고 은혜의 주인공 자리를 놓치며 은혜의 엑스타처럼 구격처럼 저 마당 끝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신앙의 문제가 딱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또 부자 청년 이야기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삭개오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은 무명 아무개, 모르겠어요 이름,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둘이 똑같이 구원의 문제로 갈급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게 돼요. 딱 뭐의 문제냐면 딱 하나,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싸움은 내려놓기 싸움이에요. 요거 하나 실패했네 성공했다라 구원의 문제가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킬.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이 친구는요, 이 부자 청년은 이름 모를 이분은요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처럼 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자, 딱 하나 부족한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게 약속. 너 그럼 네 모든 걸 내려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 그러고 이제 생빵 거지가 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려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힘이 근심하여 가니라. 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결핍하고 가난하고 뭐가 없어서 오늘 행복하지 못하다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해서 내가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실은 대부분의 영적 싸움과 모든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모든 불행은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오히려 이 부자 청년처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걸 못 내려놔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똑같은 부자 청년 삭개오는 내려놓음을 결단했어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4배나 갚고 보상하고 배상하기로 자기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기 희생으로 풀 것을 결단했어요. 왜 이 사람이 외롭게 살아요? 왜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왜 친구도 없어요? 왜 사람들 속으로, 그 사람들 인산인해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이 갈등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지금 싹 다 해결해 버려요.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니까
복잡했던 인생의 문제가 단박에 풀려요. 단박에 간단하게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랬더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뭐가 이뤘대요? 구원이 이르렀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오늘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말씀이 다 내 말씀 같고 막 너무너무 예배가 달콤하고 주의 종이 사랑스럽고 막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좀 멀어지고 이상하게 눈치 보고 뭔가 이렇게 내 말씀이 아니고 은혜를 못 받고 은혜의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100%예요. 내려놓음에 실패해요. 100%예요. 100%.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않고 오늘도 드릴 때 드리지 않으면 항상 멀어져요. 내려놓기 싸움이에요. 오늘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딱 내려놓는 걸 실패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내려놓기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내려놓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복잡해 딴 데서 문제 찾으려 일이 막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막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한국교회 막 부패와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 결국 당신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내려놓음의 실패야. 양보와 헌신과 희생의 때를 놓친 것이 실패예요. 그것을 감행할 때 간단하게 풀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매듭 하나만 풀려 확실하게 풀려요.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 이 승리자 이 시대의 작은 삭개오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부자 청년처럼 내려놓는 거 실패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 현장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아프리카나 열대우림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있어요. 원숭이는 굉장히 막 빠르고 영리해가지고 웬만하면 못 잡는데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냥이 원숭이 사냥이래요. 그 독화살 묻혀가지고 쏴도 막 얼마나 빨라요, 원숭이. 그러니까 잘 못 잡아. 그러니까 원숭이 사냥을 나가면 대대적으로 엄청난 그물과 화살과 창을 가지고 막 대단한 인원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라 열대우림에 아마존이나 이런 열대우림에 이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은 이제 둥그런 항아리 하나, 이 입구가 좁으면서 점점 넓어지는 이런 항아리 하나를 가져가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이나 야자수 열매 같은 걸 갈아서 거기다 넣어놓는데, 그리고 그 항아리 주둥이를 꽉 묶어서 나무에 묶어놓으면 원숭이가 아무도 없는 밤에 와가지고 그걸 집는 거예요. 자,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딱 집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놓으면 되잖아. 아니면 마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예요, 그게. 근데 원숭이는 특징이 한 번 잡으면 절대 움켜진 걸 놓지 않아요. 우리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여행 가서 원숭이, 일본 같은데 원숭이들 있죠. 버릇 되게 없죠. 원숭이들이 막 관광객들 원숭이 섬 같은데 원숭이 선글라스 뺏어가요. 야, 그거 좀 돌려줘. 그럼 여기 있어요. 이래요? 원숭이가 선글라스 돌려줬다는 얘기 천지창조에 이런 일은 없어요. 원숭이가 뺏어간 가방 돌려줬다는 얘기는 천지창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원숭이는 한 번 쥐면 절대 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원숭이 콩을 꽉 잡고 못 빠지는 거야. 날이 새가는 거야. 거기다 원주민들이 칼을 갖고 와요. 끈을 갖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얼른 놓고 도망치면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결국 잡혀. 놓으면 되잖아. 여러분, 근데 이게 웃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 일이에요.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놓고 결국에는 잡혀. 사단한테 잡혀. 어둠한테 잡혀. 여러분, 죽음한테, 사망한테 잡혀. 죄한테 잡혀. 꼼짝없이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욕심에 여러분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놔버리면 돼요. 여러분 욕심 없으면 사기도 안 당해. 사기꾼한테 잡히지도 않아. 언제 사기꾼한테 매이고 잡힌지 알아요? 욕심 있고 탐욕스러우면 항상 보면 욕심 있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잘못되고 막 그래. 맨날 욕심 있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사업하다가 뭐 부동산 사다가 기획부동산마다 내가 전염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지만 실은 그거 다 지 욕심 때문에 그래. 저 같은 사람 기획부동산에 넘어가지도 않고 사기꾼한테 잡히지도 않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나한테 엄청 귀가 솔깃한 제의를 하시며 나한테만 주는 특혜라고 막 서울 분인데, 근데 그분 와서
마침 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어서 그분하고 막 천천히 대화를 했어요. 그때 근데 그래요?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저한테? 감사하긴 한데, 그 주변에 뭐 친척들은 없으세요? 사촌이나 그 중에 혹시 직업이 지금 실업률이 지금 40%에 막 되더라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 그런데 이런 기회를 왜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주시려고 그러지? 그 조카한테 좀 주시고 그러지. 근데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울분이 갑자기 나한테 일 없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서울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 끊지 마요. 나 할 일 없어. 나 심심해 죽겠어. 근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더라고. 설명 좀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싫대. 짜증난다고. 해봐도 이놈 먹힐 놈이 아닌가.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 여기 넘어간 것들 몇 명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 100%예요 그 사람이 사기 기술이 엄청난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이 있었던 거야. 이건 100%예요 그죠?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펴야 돼요. 내려놓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욕심이 눈에 어두워져서 이걸 못 풀면 항상 잡히는 거야.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죠? 맨날 그렇게 살면서 불행하다고, 재수가 없었다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처럼 하지만 인생이 그래요. 끝까지, 자식들까지 그렇게 간다고. 놔야 돼.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감행하십시오. 그 모험과 도전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도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죄의 문제, 인류 역사의 난제예요. 천지창조 이래 그 평화로웠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죄로 딱 물들어진 그때부터 누구도 풀지 않았던,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신앙의 난제,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문제는 여러분 징벌과 심판으로도 안 풀리고 충분한 은혜와 사랑으로도 안 풀리고 도저히 안 됐어.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 풀릴 수 없는 꼬여있는 하나님과의 이 죄인들과의 관계, 여러분 누가 푸셨어요? 예수님이 푸셨어요. 단박에 그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미천한 인간의 땅으로 팍 낮아지시니, 헌신하시니, 희생하시니 그 모든 것이 단박에 풀려버려요.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니,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그 모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단박에 간단하게 풀려버려요. 여러분 미적 어렵게 풀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단박에 풀렸다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거를 부탁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발 이 마음 좀 품어라.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내려놓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풀려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지 양보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 내려놓음이, 이 양보와 이 헌신과 희생이 인류의 난제,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인류 역사의 그 난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단박에 풀어버렸어요. 완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생명이 넘쳐서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그냥 희생과 헌신 패배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주시되 어떻게? 그냥 후히 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니까 우리가 풀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그 화목의 직책을 받아 우리도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화목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화목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화목의 의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생명의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화평의 사역을, 평강의 사역을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갈등과 반목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찢어짐과 싸움과 격투와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과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낙타처럼 희생의 마법, 헌신과 내려놓음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멋진 한 주간,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가문 대대로 저주의 쓴뿌리가 있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며 살아오는 정말 소망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불신의 가정, 얼마나 강박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지 도저히 그 집안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7살짜리 딸내미가 동네에 있는 교회에 전도가 되어서 그 집안에 7살짜리 딸내미 하나만, 그러니까 저 시영이보다 어린 조그만 아기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님께 또 그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기름을 그 어린아이가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이 아이가 가슴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7살짜리 어린 딸내미가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도 아무도 콧방울을 끼며 그의 복음의 제시를, 전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걸 막아서고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아무래도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부뚜막에 펄펄펄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놓고, 옛날에 부뚜막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부뚜막에 물을 끓여놓고 살았잖아요. 부뚜막에 물을 큰 솥단지에 물을 끓여놓고 사는데 이 7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뭘 꺼내려고 부뚜막에 올라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솥단지에 빠진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완전 온몸에 화상이 되고 막 모든 장기가 다 녹아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딸을 발견하고 가슴 품에 안고 막, 여러분, 가장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게 화상을 입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그 딸, 정말 이제 아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딸을 안고 막 울부짖을 때 그 딸이 다 식도도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말도 못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엄마를 향해 눈을 감는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엄마한테 한마디를 외쳤다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 간대.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꼭 예수님 믿어. 이러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 딸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엄마는 그 딸이 남긴 그 마지막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그 딸의 그 목소리가 들려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가문의 변화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의 명문가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의 이야기를 태어나서 얘기로만 들었던 그 막내 동생은 지금 그 젊은 나이에 30대 수백억 원을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는 한 큰 기업의 대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꿈꾸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오늘도 모든 그 기업의 모든 프랜차이즈들과 모든 이제 그 기관들, 모든 이런 자기 이제 체인점들, 그 모든 게 경영의 이념과 모든 자기의 경영의 철학이 복음이에요. 무조건 복음. 그걸로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럼 멋진 30대의 장로가 되고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은 거의 대부분 원로 장로님들이 되시는데 30대 최연소 38살이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장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의 실패처럼 보이는 희생과 헌신이 오늘도 한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저주의 가게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나침판도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의 역사를 맛보시길. 여러분도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 허접한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내 희생과 헌신으로 풀릴 간단한 것들이 있다면 풀어버리시길 바라요. 이번 물면 여름 캠프 때 오늘도 아침에 카톡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카톡 부활절 카톡 하면서 이번 여름 때 모실게요. 와서 한번 간증 들어봐요. 여러분, 희생 없는 시대,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는 오늘 현실, 저주는 바보가 없는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어줌으로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퍼뜨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님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물질의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관계의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풀어버리시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시다. 나는 오늘도 잘 살려고 높아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오늘도 내려놓기 위해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그 영광을 주
대단히 거창하고 어려운 문제인 듯 하나 실은 희생이 없는 시대,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는 시대, 양보가 없는 오늘날, 바보처럼 져주는 이가 없는 이 시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안타까움의 말씀, 비밀스러운 또한 축복과 교훈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병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님처럼 오늘도 나아가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풀려지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반목이 종결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싸움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대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양보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생명을 퍼뜨리고 행복을 나눠줬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뒤따라 작은 예수가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서 이 오늘날 내가 내려놓은 양보 속에서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져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을 희생시키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이제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제 헌신과 희생의 풀림의 기적 같은 마법과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과 양보를 다짐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결단하며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저의 생업의 터전과 모든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